먼저 기회를 놓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성공은 좋은 판단력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판단력은 바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배우자도 선택을 해야 되고, 직업도 선택을 해야 되고, 학교도 선택을 해야 되고, 교회도 선택을 해야 되고, 심지어 지금은 성경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판단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저 교회 말만 들어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 말만 듣고 교회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길로 들어서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된다. 지혜롭게 판단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참 말은 쉬운데 행동하기는 어렵잖아요. 피터 드라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 아시죠? 이렇게 경영 이런 거에서는 아마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유능한 관리자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좋은 결정은 좋은 판단력에 달려있다.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를 딱 택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을 한다. 여기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올바른 그런 그 결정을 어려서부터 내려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을 한다. 자, 그래서 지혜롭게 일하기 위해서는 판단력, 그 판단력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별력이거든요. 그 분별력을 잠언에서는 understanding, 명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지은 목적이 뭐냐? 사람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여기에는 성경의 원리가 나와요. 그 성경의 원리는 그저 한순간 쓰고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원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냥 평생 동안 간직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올바르게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원리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이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댈러스 대학교 이제 총장을 지낸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인격 형성을 위한 탐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톰 패조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톰 패조라는 사람 공부를 이제 잘한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휴스턴이라고 하는데, 텍사스주의 휴스턴은 지금은 미국의 한 4대, 5대 도시 안에 들어요. 석유가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휴스턴에 라이스 대학이라고 미국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그런 그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안정되고 이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의 삶을 휴스턴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집주인하고 이제 말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에는 이제 그 시에서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는데 하여튼 문제가 생겨갖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 수거를 안 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는 그런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해서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좀 가져가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엔 쓰레기 회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갖고 쓰레기 회사도 쓰레기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쓰레기를 가져가지 못하고 쓰레기 회사도 쓰레기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냥 집 앞뒤로 옆으로 해서 그냥 쓰레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 톰 패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라이스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니까 야,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쓰레기를 하여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그래서는 그 다음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쓰레기차를 하나 내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레기차를 구입해갖고 쓰레기를 다 가져다가 이제 수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것도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쓰레기 치우는 일이 그 사람이 이제 직업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유명한 라이스 대학을 다닌 이 사람이. 근데 사업이 자꾸 확장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차를 또 구입하고 이렇게 하다가 브라우닝 페리스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쓰레기 수거를 하는 그런 회사,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의 사장이 이제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척 스윈들의 그 책, 인격 형성을 위한 탐구라는 그런 책에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 탐 페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적인 원리, 이거에 근거해서 기회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올바른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는 발걸음을 떼서 이걸 시작하게 될 때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 그의 삶에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는 없지만 좀 작은 규모에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바르게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핵심이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해서 잠깐 그 요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면하게 사는 거, 부지런하게 사는 거는 필수 요건이지만, 필수 요건,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필요 요건이지만 뭐가 꼭 따라와야 되냐면 충분 조건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회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이러한 그 적절한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그래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그 일을 수행을 해야 그래야 열심히 일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커다란 그런 그 차이를 가져온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올바로 포착을 하고 그리고 기회를 남용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되는데 이걸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증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수많은 재판을 하고 내린 그런 결론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다. 자, 오늘 세 가지 토픽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남이 봤을 때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거 좋은 거잖아요. 성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 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 올바른 일.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해야만 되는데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그런 올바른 일을 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 허황된 계획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그러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잠언 1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단 기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빵으로 만족할 것이나 허탄한 자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농부에게 땅이 있어요.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부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년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그냥 자기 땅을 경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 저렇게 어리석은가 저거 매 똑같은 일을 저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똑같은 일, 경작하는 일, 그 일을 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 그가 매해 반복되는 그런 꾸준한 그 노동을 하게 될 때 분명한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을에 추수할 게 분명히 넘쳐난다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은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일확천금, 한 번에 뭐 큰 거를 좀 이렇게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허황된 계획 이런 데 이제 빠져갖고 사기에 이제 걸려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죠. 디모데 전서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6장 9절에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기 부유하게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황된 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가서 보니까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신문 기사에 많이 보는 내용이잖아요. 돈을 탐하다가, 그렇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 이와 같은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것은 풍성한 소출이 나는 그 일에 매진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그게 반복되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 좀 우둔해 보이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농부가 땅 있는데 열심히 땅 갈면은 가을에 충분한 수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출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일단 매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4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소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 고기로 이런 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소로다가 다 경작하잖아요. 그렇죠? 밭 갈고 하는 이런 모든 거에 소가 힘을 써야만 그래야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굉장히 비싸고 또 소 먹이 주고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소 관리가 이게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소 관리를 안 하면은 편안하게 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소 관리를 안 하면은 그럼 뭐가 안 생겨요? 소출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소출이 안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가 없으니까 뭐 구윤이 여물통 다 비어 있고 외양간도 아주 깨끗하잖아요. 소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소가 없는데 뭐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소를 키우는데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한번 그거 하고 소가 가져다 주는 농작물 생산량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어느 게 더 큰가? 그렇죠?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소가 가져다 주는 농작물 그 생산량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뭐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힘들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이 힘들다. 근데 이런 발전의 결과로 많은 양의 일이 생겨나고 또 우리가 분주하게 일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냥 쉽게 그냥 프리런치 그냥 가서 누가 주는 공짜 점심 먹고 이렇지 않다 세상 사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실한 소출을 내는 거, 거기 이제 매진을 하고,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늘어나면 바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러고선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된다. 21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갓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투자의 반대는 소비거든요. 소비.
지혜로운 사람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요소가 뭐냐? 그것이 바로 소비라면 소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벌 수 있는 그와 같은 근면함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무언가를 저축한다는 거 왜 절제해야지 저축이 되지. 여러분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어떻게 저축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언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뭐만 생각하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어서 다 쓰는 거죠. 번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는 거, 근데 절제력을 키워야, 그러니까 소비를 줄여야, 그래야 앞날에 이런 밝은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장 29절 가서 보니까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다 대학에 보내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고, 이왕이면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하고, 또 직장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승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노력을 하잖아요.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또 대학교 이제 끝나고 뭐 직장 가서 또 열심히 토익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왜 그래요? 승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승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업무에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여기에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부지런하다고는 이 말은 빠르고 신속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할 때 어떤 사람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 대충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텀 프로젝트니 뭐 이런 거에서 과제를 내줍니다. 이번에 시험 대신에 과제로다 이제 한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손을 들고 물어봐요. 그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사장이라고 생각할 때 너희 직원이 어떤 보고서를 써갖고 오길 원하느냐, 그 형식으로 써갖고 오면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너희가 사장이면, 그렇죠, 부하 직원들이 보고서를 낼 때 어떤 보고서를 내길 원하는 그런 형태의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런 보고서를 내면 된다. 거기 무슨 규격이 있고 뭐 제목을 무슨 포인트를 쓰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딱 이렇게 읽어보면, 딱 보면 여기 요점이 딱 들어있으면, 그게 길든지 짧든지 요약이 돼 있으면 그게 사장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업무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이제 해도, 여러분 요새는 성공하려면은 자기를 잘 PR해야 돼요. 그 PR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남들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한번 10명이고 10명,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시간이 있어서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라 그러거든요. 나와서 딱 서서 뭐 하면 그냥 10초도 안 돼서 얘는 5점이구나. 얘는 이거 그냥 금방 아는 거야. 10점 만점에는 5점이구나, 6점이구나. 그냥 금방 알아요. 벌써 나와서 이게 프레젠테이션 딱 하는 그 순간에 아는 거, 이 뒤에 화면 놓고 이 화면을 보고 설명하고 글씨를 요만하게 적어갖고 와갖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이러면 벌써 이건 거의 0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고선 이걸 이렇게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지. 벌써 딱 보기에 5초만 딱 들어도 이건 5점이거나 6점, 이게 나오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 이게. 잘 남이 보기에 이게 벌써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벌써 준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구나. 이렇게 남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야, 그래야 승진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업에 가면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승진하는 거예요. 우리 공과대학 교수들은 다른 데 가서 1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따와야 돼. 그냥 글을 써갖고 따오는 거야, 100억을. 여러분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글을 써갖고 따오는 거예요. 글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뭐예요?
이걸 프레젠테이션 하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번에 100억을 주면은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해갖고 설득을 해갖고 말 그대로 말로다가 100억을 따오는 거예요. 100억, 200억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열심을 내고 그 자기 업무에서 필요한 그런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학원 뭐 아이들 일단 들어오면 한글 타이핑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포토샵, 그렇죠? 이런 거 못하면 지금 안 되거든요, 이게. 사진 찍는 거라든지 이런 기본이 된 이런 것들을, 그거를 어떨 땐 돈을 주고라도 가서 내가 배우라고 이야기해. 그건 너의 앞날을 위해서, 이건 평생 가는 이와 같은 기술이다. 젊어서 이렇게 배워갖고 계속해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가야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젊은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무언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게 뭐 동영상이라든지 요새 같으면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 사진 찍는 거란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이거는 누구라도 다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에요. 이게 안 되면 자기 PR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우리 교회가 어쨌든 지금 뭐 미디어 선교한다 그러고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이렇게 많이 늘고 한 게, 사실은 제가 공과대학 교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14년 전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모든 걸 다 녹음을 했어요. 그 당시부터. 가장 좋은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그때부터 녹음을 하고 제가 다 동영상 만들고 다 하고 이런 것들 지금 전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기 업무에 이제 충실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거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장 27절 가서 보면 밖에서 내 일을 예배하고 들에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그 뒤에 내 집을 지으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과거 이스라엘에 어떤 이제 총각이 장가를 가서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집도 져야 되고 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축사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일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뭐냐? 바깥일을 먼저 해야 된다. 바깥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깥일이 뭐예요? 바깥에서 일을 해야만 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는 그 일을 먼저 하고 그걸 모아갖고 집을 줘야지. 그렇죠? 아내를 맡는다고 해서 집만 먼저 지으면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장가를 가야지. 장가를 먼저 가고 먹고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솔로몬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수입의 근원이 되는 거,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소비를 하기 전에 생산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소비하기 전에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심사숙고하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요새 뭐 우리 이 자매들이 이 남편들 고르고 할 때 직업이 없는데 고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삶에 잘 적용을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토픽은 적절한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된다. 자, 농부는 적절할 때에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지. 그렇죠? 시기를 놓치고 여름에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뿌려도 수확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 주변의 그 정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잘 계획을 하고 예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감날이 오면 크게 당황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솔로몬의 잠언에는 개미에 대한 그런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6장 6절에서 8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지만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개미 얘기를 여러 번 해요, 솔로몬이. 이만큼 개미가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하는 그런 그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러면 거기에 성공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고도 유익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꼭 명령을 받고 뭐 하라고 하고 손을 비틀고 뭐 이렇게 해야만 일을 한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 회초를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걸 고치놓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회초리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걸 고쳐놓아야지 이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누가 고생하는지 알아요? 늙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 많이 봐야 자식들 때문에 나이가 60, 70, 80이 돼갖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이런 인생 살면 안 된다. 그래도 뭐 한 55세, 60 넘어가면 자기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지. 60, 70, 80이 돼서 애들 뒤치락거리 하면 그러면 참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생긴 건지 부모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오냐오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개미들의 특징이 뭐냐? 미래를 예비한다는 거죠. 미래를 얘기하는 선견지명을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개미도 부지런히 모아둔다는 거예요. 이게 겨울엔 일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열심히 모아두는 거죠. 10장 5절에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확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심어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6월에 수확을 해요. 뭐 우리 맥주 감사절 이런 것들이 그래서 6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리 이런 수확을 그때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거둔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에 거두는 거예요. 여름에. 그러니까 이걸 추수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수가 아니라 수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우리처럼 맞는 말이에요. 개미가 적절한 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농부들도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면은 그럼 수확을 마쳐야지. 그때 수확해야 될 때 수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지나가면 1년 동안 자란 모든 게 다 쓰레기가 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때 해야 할 일을 해야 그래야 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수확할 때 잠자고 일하지 않는 그런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수치를 끼치는 그런 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이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인간들 이렇게 모여서 노는 거 이런 모든 거 재판하는 거 보고 내린 그런 결론입니다. 27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7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27장 23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소떼를 잘 보살피라. 성공하는 거에 대해 그 규범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나니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느냐. 마른 풀이 나타나고 연한 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산의 채소들이 거두어지나니 어린 양들은 내 옷이 되고 염소들은 밭값이 되며 내게 염소의 젖이 넉넉하여 내 음식과 내 집안 사람들의 음식과 내 여종들의 먹을 것이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옛날에 농경시대에 뭐 가축을 키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많이 키웠어요. 지금도 이제 양을 많이 키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원리는 일반적인 모든 삶에도 적용이 된다. 첫 번째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고 소떼를 잘 보살펴라. 기본적인 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이거에 매일같이 부지런히 열심을 해서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소떼 양떼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 돌봐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이거를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든지
문제가 없는 직업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렵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돌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재물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자로 있다 그래서 항상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금방 다 사라지고 만다. 재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왕관, 왕이 쓰고 있는 왕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왕조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은 이걸 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자연의 흐름을 깨닫고 그 사이클에 맞게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 적절한 때에 건초 다 거두어갖고, 그래갖고 가축들에게 줄 거 다 예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양떼를 먹이면 그러면 그것들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미국에 이제 유명한 로크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들도 많이 가르치고 또 나쁜 것들도 이제 많이 가르친 이런 이제 분인데, 어쨌든 뭐 본인 말로도 한 IQ가 한 180 뭐 이렇게 되는 천재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 목사들에게 이제 이런 동일한 충고를 줬어요. 양떼를 먹이면 자연히 젖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공적인 목회, 그래도 남이 보기에도 그래도 좋은 그런 그 목회를 했다,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양떼를 풍성하게 먹이는 그와 같은 일, 그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려고 여기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무슨 인생의 지혜, 부동산 잘하는 거, 주식 잘하는 거,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걸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일, 그게 뭐예요? 양떼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이면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충분한 젖을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로크만이 얘기했는데, 여기 나온 말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풍성하게 꼴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갈고 닦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특히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은 젊어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나이가 한 40세 됐을 때 이럴 때 성경 그래도 한 40, 50번은 읽고, 이걸 무슨 목사를 해야지 한두 번 읽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안 돼. 그렇게 하고는 성공 안 돼요. 목사 성공이.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 제게 결여가 돼 있다,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한 300구절, 400구절 정도만 성경을 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실 이걸 번역하고 또 번역하는 가운데 판이 지금 바뀌고 이러면서 여러 구절들이 이제 교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지 못했거든요. 목사가 이 앞에서 한 500구절 정도만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 그대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오면은,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이젠 거의 확정되는 판을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됩니다. 이게 성경 보지 않고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는 그러한 목사가 되면, 그러면 말씀을 자연스럽게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풍성한 꼴을 먹이면 그럼 양들이 젖을 충분하게 내서 풍성한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다.